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눈을 마주치면서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의 발걸음으로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부르셨고 오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큰 은혜 받읍시다. 네, 아멘. 우리가 영화를 봐도 감동을 받게 되면은 그 영화가 굉장히 마음에 오랫동안 여운이 남습니다. 저는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이게 교정 사역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감옥 얘기만 나오면 이게 굉장히 관심이 가더라고요. 감옥에 어떤 한 사람이 죄를 짓고 수감이 됐는데 보니까 조금 장애가 있고 모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법과 또 불법 사이를 구분하지 못해서 억울하게 또는 또 사회의 부조리로 감옥에 들어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 죄수에게 딸이 있었거든요. 이쁜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을 감옥으로 데려와서 그 안에서 키우는 얘기거든요. 현실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얘기지만 현실에 없는 것을 영화로는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아버지가 결국은 사형이 집행이 되거든요. 왜냐? 실수로 사람을 죽였거든요. 과실치사가 아니라 결국은 살인으로 인정이 돼서 그 내용을 다루는데 영화의 99%가 사실은 다 코미디거든요. 마지막 1%가 사실은 마지막 그 감동인데 저는 그 마지막 그 아이를 두고 떠나는 그 아버지의 그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야, 그래, 하나님도 예수님도 저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물며 영화도 우리가 감동을 받으면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예배는 성령의 감동을 넘어 은혜를 받을 때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뭐 좋은 말씀, 뭐 교훈되는 말씀보다 은혜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큰 은혜 받읍시다. 예,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인생의 길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다 다르지만 그 길은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 안동에 내려올 때 제가 처음 왔던 그 길이 그 안동병원을 지나서 이렇게 오는 그 길을 처음부터 왔었거든요. 참 처음 온 길이 무서운지라 지금도 그 길로 다닙니다. 옆에서 얘기해주고 돌아가는 길도 빨리 가는 길도 있는데 또 한동안에는요, 제가 처음 중앙시시장 가는 길을 어떻게 배웠냐, 안동 초등학교 앞으로 가는 길을 배웠거든요. 그 길이 첫 길이라. 근데 그 길에는 누가 기다립니까? 네, 암행어사 같은 40km 카메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지켰냐, 작년에 해보니까 그 앞에서만 8번을 지켰어요. 8번을. 그러니까 각인이 안 된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 원래 30인데 10을 더 올려주셨어요. 40으로. 이만큼요, 첫 길이요, 어떻게 보면은 각인이 됩니다. 도마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오늘 우리 이 자리에는 앞으로 인생을 70년, 80년을 더 살아야 될 우리 후대와 아이들도 있지만 또 인생을 10년을 앞두신 분도 계시고 20년을 앞두신 분도 계시고 또 30년을 앞두신 분도 계시거든요. 즉 남은 여생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었고 또 그 길을 걸어가지만 잠언서의 말씀처럼 내일을 자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분명히 있고 구원받는 길뿐만 아니라 행복한 인생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길로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 놓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돈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 있고, 때로는 내면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의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불안한 미래,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가 늘 우리의 인생의 길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합니다. 지식으로, 경험으로, 또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환경을 바꿈으로, 또는 물질을 가지고, 아니면 사회적 제도로 인생을 바꾸려고 또 그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길을 찾으면 좋은데 대부분은 길을 찾지 못해 방황을 합니다. 흔히 우리가 사춘기의 시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길가에 바람이 있는데 그냥 바람이 아니라 폭풍 같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와 같은 시기라고 합니다. 또는 주변인들 합니다. 정체성을 찾지 못하니까 늘 배회하며 늘 항상 또래 문화에 반응하며 그 속에서 자기를 찾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한 호르몬의 변화로 일어나는 일일까요? 아니면 누구나 겪는 일일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딘가에 누군가에 집착을 하거나 또는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이제 내일 대전 교도소와 또 보호관찰소에 가서 마약 중독자를 만나러 갑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대부분의 마약 중독자들이 얘기할 때 똑같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가졌던 못 가졌던, 무엇을 찾냐면 길을 찾고 있더라고요. 무슨 길이냐?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길, 내가 행복한 길, 내가 편하게 살고 싶은 그 길, 찾다가 찾은 길이 결국 마약이었어요. 제가 만나는 분 중에는 꽤 똑똑하신 분도 계시고요. 누가 봐도 사회적 배경으로 절대 마약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는 분도 계십니다. 인생은 누구나 이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는 방탕한 생활을 하거나 답이 없어 종교를 찾아가거나 미신이나 무속에게 또는 돈이나 권력에 의지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그 길은 어디로 가야 행복할까요?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드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만드실 때 한 번도 불안도 만드신 적이 없고요.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만드신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불면증도 만드신 적이 없고요. 우울증도 만드신 적이 없어요. 조울증, 강박, 심지어는 마약까지도 만든 적이 없습니다.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눈, 코, 입이 있는 마스크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곧 영혼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28절 말씀에 그 하나님의 형상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중에 TV 동물농장을 좋아하거든요. 보면은 참 신기한 동물도 나옵니다. 예전에 한번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집에서 키우는 개가 있는데요. 참 신기합니다. 그 개가요, 막 평상시에 잘 먹고 놀다가 주일이 되면 있잖아요. 다 대문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 주인이요, 같이 걸어가는데 걸어가는 길에 갈림길이 있거든요. 왼쪽으로 가면 절이고요, 오른쪽 가면 교회예요. 근데 이 개 주인은요, 원래 종교가 뭐냐? 원래 종교가요, 부처를 섬기는 불교예요. 근데요, 이 개가요, 딱 그 갈림길에서요, 주인을 떨어서 어디로 가냐? 교회로 갑니다. 교회로 가요. 정말로 제 영상 봤거든요. 이 주인은요, 열심히 가서 불공 드리고 예불 드리는데 걔는요 가가지고 서가지고요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립니다. 예배.
야 보면서 참 신기하다. 아니 주인 따라 갈 법도 한데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그 개가 진짜 예배를 드리는 거겠습니까? 예, 아니겠죠. 아무리 동물이 뛰어나도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 인간만이 사람만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영적 존재인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하도록 처음부터 창조됐어요. 마치 새가 하늘을 날 때 행복한 것처럼, 물고기가 물 안에 사는 게 당연한 것처럼,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려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그 인간은 세상이 주는 행복과 다릅니다. 흔히 세상이 주는 행복을 쾌락이라 합니다. 빠를 쾌차의 즐거울 낙자입니다. 빠른 즐거움이에요. 근데 빠른 즐거움은요 금방 사라집니다. 여러분 밥을 먹으면 하루 정도는 견딜 수 있겠죠. 다음 날 되면 또 배고파요. 여러분 머리를요 오늘 보니까 우리 이분희 권사님이 우리 경상북도 영양 스타일로 머리를 파마를 이쁘게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이쁘시더라고요. 영양 스타일입니다. 영양 스타일. 더다가 청기 스타일입니다. 예. 저 파마하면은 얼마나 기쁨이 갈까요? 한 달 갈까요? 한 2달 지나면 파마 풀어지면은 이제 또 파마할 때가 또 오겠죠. 차를 사면 얼마나 갈까요? 그 기쁨이요. 영기 집사님. 예. 제가 물어보니까 차 산 지 이제 한 달 좀 지났거든요. 이제는요 그냥 원래 타던 차 같은 마음이 든다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집을 사면은 어떨까요? 마음이요. 한 1년은 가겠죠. 새 집이니까요. 세상에서 오는 기쁨은요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하루, 한 달, 6개월, 1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원래부터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생명을 누리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원래 행복한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이 사단 곧 옛뱀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뱀에게 들어가 하와를 속입니다. 뭐라고 속이냐? 야 하와야, 이 에덴 동산에 모든 실과가 있는데 다 먹어도 되니? 물어보거든요. 하와가 대답합니다. 다 먹어도 돼. 딱 하나만 빼고. 저 에덴 동산, 저 중앙 동산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빼놓고 다 먹어도 돼. 그런데 이 나무 실과를, 저 선악과를 먹으면 진짜 죽을까?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모든 것을 다 먹되 딱 하나 저 선악과만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하와는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믿지 못해서 그래도 정녕 죽을까 하노라. 까는요 의문형이에요. 죽을 수도 있을 거고 안 죽을 수도 있겠지. 그 의문형에 사단은요 하와에게 그래요. 아니야, 너가 뭘 몰라서 그래. 어이구 바보. 저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과 악을 구분하게 돼. 너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네가 창조주가 되는 거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마음을요 싹 넣어줍니다. 결국 이 하와가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도 먹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매 같이 먹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하나님 참 쪼잔하지. 아니 그 나무 실과 좀 나눠 먹으면 되는 거지. 뭘 굳이 자기 거라고. 단순한 나무 열매가 아니에요. 사과나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한다. 즉 다시 하기에 이 에덴 동산에 너희만 있는 게 아니야.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도 같이 있어. Be careful. 조심해. Keep awake예요. 깨어 있어. 언제나 이 흑암은 너희를 속일 수 있어. 그리고 두 번째 뜻, 나는 창조자, 너는 피조물이야.
구분 경계선인 거예요. 결국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눈이 떠졌어요. 어떤 눈이 떠졌냐? 육신의 눈이 떠진 거예요. 영적의 눈은요, 닫혀버리니까요, 제일 먼저 느낀 게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제일 먼저 느낀 거는 수치심이에요. 수치심.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왜 우리 여러분 있잖아요. 아니, 잘못도 안 했는데 막 경찰차만 지나가면 여러분 뭐 합니까? 숨잖아요. 안 숨으십니까? 저는요, 예전에 운전한 거 다 가는데요, 경찰차만 있으면 저희 사모가 뭐라 했잖아요. 안전벨트!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안전벨트! 막. 지금도 경찰만 보면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갑니다. 하고 있는데도. 요즘엔 차가요, 안 하면서 띵띵띵 소리 나잖아요. 하고 있는데도 막 손이 올라가요. 사람이요, 죄를 지면요, 무엇을 느끼냐? 수치심을 느낍니다. 결국 이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부끄러우니까 뭐 했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어요. 그게 인간의 노력이라. 무화과 나무 잎은요, 얼마나 버틸까요? 한 하루는 버틸 수 있을까요? 잎이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요, 나뭇잎은요, 마르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만든 옷은요, 결국 한계가 있고 계속 갈아입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다 생각해서 동산나무의 숲들 사이에 숨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인간에게 질문하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었어요. 알고 있는데도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이 아담이요,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분명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약속을 어겼습니다라고 하면 너무 좋았을 텐데, 아담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는 안 먹으려고 그랬어요. 나는 안 먹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고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어요. 인간은 범죄를 하면 핑계를 댑니다.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핑계를 댑니다. 결국 이 하와에게 너는 왜 먹었느냐 물어보니까 저 뱀이 먹으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버린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누구에게요? 마귀에게 속아서. 이 문제를 원죄라고 합니다. 이 원죄는요, 남자의 씨앗으로 전달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왜 우리가 남자의 성을 따르는 줄 아십니까? 남자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요. 결국 그 씨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DNA, RNA가 있죠. 더 나아가 원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은요, 그 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요, 마귀의 자녀가 되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였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요, 모든 사람들은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아니 목사님 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마귀가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영적으로는 마귀가 맞습니다. 내 육신의 아버지는 분명 살아계시지만 육신의 아버지 아닌 영적인 아버지는요, 마귀의 자녀라. 결국 마귀의 자녀는요, 아까 말씀드린 영적인 존재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린 존재인데 마귀에게 예배드리게 됐어요. 그걸 뭐라고 하죠? 우상숭배를 합니다. 원래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존재가 주인이 바뀌어서 마귀에게 예배를 드리니까 그거를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안에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은요, 한 남자에게 한 여자를 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 세상에는요, 한 남자와 여자들이 같이 살고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또는 한 여자와 많은 남자들과 같이 사는 가정도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요 정하신 것처럼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장가들듯이 한 여자가 한 남자에게 시집 가듯이
우리 인간에게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확신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섬기지 말라 했던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 성경이요, 이 말씀이요, 창세기 때 기록했습니다. 모세가요, 지금 모세 똑같잖아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저번에 우리 그 영덕을 지나서 북평을 가다 보면은 그 이쁜 아주 멋있는 카페가 있습니다. 오딘이라고요. 우리 정효성 권사님이 알려주셨습니다. 네, 거기 가니까요 너무 좋더라고요. 바닷가가 쫙 펼쳐지고요. 근데 그 밑에요 작은 해변이 있어요. 내려가 보니까요 신기하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돌탑들을 쫙 쌓아놨어요. 같이 가시는 우리 누구라고 말씀 안 해요. 모 장로님께서 보더니요 남이 안 볼 때 바로 푹 차시더라고요. 왜 이런 걸 만들어놨어 하고. 아마 그 탑을 쌓을 때 어떤 분은 자기의 소원을 빌면서 쌓았겠죠. 뭐 저는 그 의도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받는 대상이 틀린 것입니다. 왜 지금도요 산에 가면요 천지신명을 찾고요, 나무 깎아놓고 빌고요, 돌 깎아서 빌고요. 지난번 우리 부교육자분들하고 영천에 갔거든요. 거기 중독병원에 갔다가 그 앞에 유명한 데가 있대요. 뭐냐, 할매돌 들어보셨습니까? 거기 가서요 가면은 소원 빌지 않고 돌으면 절대로 안 들린대요. 근데 소원을 진실되게 빌고 정말로 간절하게 할매한테 구하면 그 돌이 들린다는 거예요. 셋이 갔습니다. 뭐 셋이서 못 들을 게 뭐 있겠습니까? 딱 찾아가가지고요 돌을 보니까 꽤 커요. 꽤 커요. 1번 타자 우리 준목님이요, 키 190입니다. 190. 딱 들려고 하는데요,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돌이요. 2번 타자 우리 부목사님 딱 돌을 드는데요 안 들리는 거예요. 세 번째요, 제가 딱 드는데요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안 들렸습니다. 아마 우리의 기도가 진실되지 않아서 할매한테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수많은 사람, 저희 말고 다른 사람 또 하더라고. 아니 저 돌이 뭐라고? 들을 수도 있고, 아니 건강한 사람은 들을 수 있고, 건강하지 못하면 못 들을 수 있는 거지. 그 돌이 뭐라고? 그 돌에요 누가요? 귀신이 역사해 버리니까요. 사람들이 와서요 10년 옆에 뭐가 있냐? 불전함 하고 나서요 돌 들려주면 거기다 돈 넣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아닌 마귀에게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상 숭배라 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에 19절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라고 질문했거든요. 20절에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다시 말해서요, 정말 우리 부모님이 와서 제사상을 받고 기일 때, 생일 때, 명절 때 하면 안 되겠죠. 매일 차려드려야죠. 아침, 점심, 저녁 차려드리고요, 간식에 야식까지 챙겨드려야죠. 성경에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와서 제사를 받는 게 아니라 귀신이 와서 그 제사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는 집에 올 때요 목적이 있습니다.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강도의 목적이에요. 세상에는요 좋은 귀신이 없어요. 세상에는 착한 귀신이 없습니다.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과 마귀의 쫄개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우상 숭배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탄의 종이 되고 우상 숭배와 영적으로 방황을 하니까요 내 안에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 쾌락을 찾아서요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옵니까? 정신 문제가 옵니다. 내 안에 불안해, 염려가 있습니다. 늘 두려워요. 아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뭔가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어요. 늘 항상 나는요 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요. 우울해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니까요 늘 항상 내가 내 인생을 사는지 아니면은 다른 인생을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작년 한 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린 약 신경 안정제. 몇 정이냐? 9억 정이에요. 9억 정. 지금으로 환산하면 한 사람당 1년에 20알씩 먹었다는 얘기예요. 20알씩.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요 병원과 약국을 찾아서 신경을 안정시키기 위해서요 약을 먹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은요 질병으로 고통당하고요 실패와 재앙으로 사고와 재난으로 결국 죽음까지 맞이하게 됩니다. 전도서 3장 20절 말씀에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보고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당신은 날아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10대는요 10kg로 20kg 제가 말씀드렸죠. 50대부터는 따블입니다. 100kg예요. 60대는 120kg, 70대는 140kg라. 제가 어떻게 확인했냐?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 뭐라고 그러냐? 아니 이제 잠깐 뭐 신년 시작되는데 벌써 중반 지난 것 같잖아요. 벌써요. 지금 6월 달입니다. 이제요 하포 지났어요. 이제요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2026년도요. 성경에는요 우리의 인생을요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날아간다고. 이사야서 40장 6절 8절에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의 인생은 풀과 꽃이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이쁩니까? 근데 그 꽃도 시들어요. 풀도 마릅니다. 욥기서 14장 1절 2절에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고난이 가득하며 꽃과 같이 나와서 시들고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요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어두운 그림자가 찾아옵니다. 죽음이 끝입니까? 만약에 죽음이 끝이라면 저는 절대 목사 안 합니다. 왜 합니까? 아니 죽음이 끝이면 천국과 지옥이 없는데요. 저는요 결혼도 안 합니다. 애도 안 낳습니다. 왜냐? 내 인생 내가 살면 되는데 뭐하러 스트레스 받습니까?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그 뒤에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가 돼서 저 지옥으로 끌려가느냐?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지옥과 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지옥에 끌려가는 거라.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원래 지옥은요 사람을 가두기 위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난 그 천사, 하지만 타락한 천사 그 사단 마귀가요 그 쫄개들 귀신들을 가두기 위한 그 무적행 지옥인데, 이 사단 마귀가 이 사람들의 영혼들을 보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같이 끌고 가는 거예요. 결국 이 사단과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누가요? 사람들이, 인간의 영혼들이요 끌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46절에요 그들의 영벌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대물림됩니다. 영적인 문제가 후대들에게 전달되고요, 상처와 불신앙이 반복되고요, 재앙의 흐름이 가문에 이어집니다. 여러분 가정 안 보셨습니까? 신기하죠. 제가 중독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분명히 아들은요 대전에서 중독자인데 아버지는요 저 청주에 또 중독자라.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얘기하더라고요. 중독자인데, 알코올 중독인데 우리 아버지는 청도에서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같이 만나서요 술자를 한번 기울인 적이 없는데 왜 중독이 전달됩니까? 그 안에 뭐 중독에 대한 DNA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가 우상 숭배를 통해 전달되는 거라. 그래서 이 우상 숭배는요 가정과 가문의 저주가 대물림되는 시간, 예배는요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언약으로 승계되는 시간, 여러분들의 선택에 여러분들의 후대가 달려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노력합니다. 종교와 선행을 가지고 노력합니다.
왜 종교가 생깁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찾기 위해 떠나는 모든 여정과 노력과 수단과 방법을 종교로 합니다. 인간의 노력이 필요해요. 고행이 필요합니다. 왜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만나줄까 봐. 내가 평생 결혼 안 하고 평생 금욕하고 뭔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대단한 걸 가지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줄 수 있을까? 종교는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니요, 여러분들이요, 집에서요 깨끗이 씻고 난 다음에요 땀 흘리고 냄새나는 옷을 다시 주워서 입는 분 계십니까? 절대 안 계시겠죠. 왜냐? 깨끗이 씻었으니까요. 그런데요, 우리의 그 선행과 종교는 부정한 자인데 더러운 옷 같아서 계속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살아가는데 어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착하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존중해주고 배려하고 경청하고 나누는 거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덕목입니다. 하지만 그걸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착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실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2장 22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들이요 잿물과 비누로요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하나님 앞에 죄악은 그대로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철학과 과학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지금 세상을 보세요. 문명은 발전하고 생활은 훨씬 더 편리해지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을 못합니다. 왜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자살과 정신병과 중독은 더 많아질 거예요. 지구상에도 돈 제일 많은 나라 미국, 저희 형도 16년째 살고 있거든요. 왜 그 나라는 매일 똑같이 총기 사고가 일어나고요. 동네에요. 왜 마약 중독자들이 길에서 대놓고 마약을 해도 경찰이 잡아가지 않고요. 왜 지금도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 왜 지금도 우리 후대들이 10대들이 20대들이 왜 죽어갑니까? 부모님이 맞벌이해서 그렇습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안 배워서요? 아니면은 대통령이 정치를 못해서 우리 아이들이 죽습니까? 아니에요. 질문해 보세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아무리 지금 보세요. 밥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 없잖아요.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없을걸요. 그런데요. 자살하거나 정신병으로 중독으로 죽는 사람은요. 너무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어제 한 통화 전화를 받았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한 4년 만에 통화하시는 분이었거든요. 홍달표라는 분이에요. 제가 이분을 처음 만났을 때 이분이 자살 시도를 실패를 해서 저를 만났거든요. 가니까요, 넥타이 자국이 이게 깊게 상흔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 인생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은 인생이었다고.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세 분이래요. 아버지가 세 분.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어머니의 직업은 무당이었어요. 무당이다 보니까 귀신이요. 허락하지 않으면요 그 남자는 살 수가 없는지라 3번이나 남편을 바꾸게 해서 자기는 그 둘째 아버지를 통해 태어난 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 새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너무나 두드려 패가지고요 진짜 어릴 때부터 피하다 보니까 이분이 결국은요 대전 최고에 들어가서 복싱을 했어요. 복싱을요. 그렇게 해서 특채로 뽑혀가지고요 군대를요 장교로 입대하게 됩니다. 이분이요 한 체대에 있다가. 그런데요 그 가운데요 부대 안에서 일어난 사고 때문에 이분이 의리를 가지고요 책임을 졌는데 육군 교도소에서 13년형을 받았어요. 나오고 나니까요 연금 사라지고요 직장 잘리고요 자녀들 다 사라지고 이혼하고 자기에게 남은 건 딱 2가지밖에 없대요. 술병 그리고 오랜 불면증. 30년을 그 술과 불면증을 가지고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저를 처음 만났을 때요 이미요 자기는 죽으려고 벌써 2번 시도했어요. 할복을. 제 배를 보여주더라고요. 이미 자기의 그 상처를. 자기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고 태어나면 안 되는 인생인데 태어나서 이렇게 힘들게 산다고.
제가 그분께 복음을 전했어요. 어르신,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게 원래 인생이 맞습니다. 절대 잘못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면 원래 맞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진짜 행복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얘기하니까요, 이분이요 갑자기 방에 들어가더니요 이 우아기를 다 걸치고 나오더라고요. 어디로 가면 되냐는 거예요. 어디로 가면 되냐. 정말 순수하신 분이죠. 아니요, 안 가도 됩니다. 아니, 하나님 만나러 가자며요. 그러면 그 죽으러 가자는 소리인지 알았더라고요. 아니,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어르신이요, 다리도 불편한데 풍도 와서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을 했어요. 사실은 그 중독의 문제가 쉽게 해결되진 않았어요. 제가 매일 들어 사역을 했고 만났지만은 이 어르신이 4년 만에 연락 주신 거예요.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전화했냐? 생존 신고 보고 와이라고. 이분이 군인 출신이라 했잖아요. 그러면서요, 감사하게도 술 다 끊어지고 불면증 사라지고, 지금은요 이분이 군대에서 색소폰을 했거든요. 아이들에게 색소폰을 가르치면서 인생의 행복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안동에 가셨는데 잘 지내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물어보고 싶은 게 있더라고요. 혹시 어르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물어봤어요. 저는 사실은 좀 겁났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럴까 봐. 잘 모르겠는데요 할까 봐. 아니,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아, 이분이 진짜 구원받았구나. 나는 평생 이거 안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교회 주소를 알려달래요. 왜요? 하니까 와서 색소폰 공연을 하고 싶답니다. 아,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오십시오. 와보면 제가 안동 찜닭도 대접해드리고 안동 고등어도 대접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게 원래 우리 인생의 레파토리라. 그런데 아무리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절대로 그 운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도마가 물어봅니다.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님, 제발 좀 알려주십시오. 그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십니다. 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참 선지자 되십니다.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고 하나님의 길을 안내하는 분이에요. 예수님이요 직접 선지자가 돼. 어떤 선지자? 참 선지자가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셔서 길과 진리 생명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따라가려고 하니까 뭐가 해결 안 됐습니까? 죄가 해결 안 됐잖아요. 아직 우리는 그 원죄가 남아 있는데요. 살아가면서 지은 자범죄가 있는데요. 우상숭배의 죄가 아직 남아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끝내시고 여러분들을 그 길로 인도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바로 생명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아니 그런데 아직 남아있는 문제 있잖아요. 저 사단과 마귀와 귀신은요 아직도 저렇게 살아서 우리를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즉 우리의 인생의 참 왕으로 오셨어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요 흑암의 세력을 멸하시고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요 이 단어를 그리스도로 합니다. 예수라는 말은요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 유명한 찬양팀 중에 어노인팅이라고 있거든요. 그 말이 어노인티드, 기름 부음 받다라는 뜻이에요.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 이스라엘에서는 머리에 기름을 부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님은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뜻합니다.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길에서 행복한 길로 가는 줄 확신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까 그 홍달표 어르신처럼 진심으로, 전심으로, 마음으로 영접하면 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 마음이면 됩니다. 구원받는 데는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재산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그 어떤 노력도 단 1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진실된 마음으로 믿으면 됩니다. 이 시간 그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다 눈을 감으시길 바랍니다. 눈을 감으시고 제 기도를 따라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영원히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진실로 기도하신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은 우상 숭배할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될 줄 확신합니다.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이제는 여러분과 아무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신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줄 확신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에게는 신분이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요, 그 신분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죄 사함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예전에는요, 뭔가 남 같았었고요, 아버지라 부르기 아닙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신분이 생겼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은요,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진실되게 기도했다면 천국의 시민책에 여러분의 이름의 그 명부가 올라간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에 대한 권세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왜냐? 아버지가 자녀의 기도에 응답한 건 당연하잖아요. 자녀가 아버지께, 부모님께 구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아버지도 자녀에게 주시는 응답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원하는 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기준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왔다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흑암을 꽂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의 이름으로는 사단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마귀가 떠나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이 흑암이, 저주가 떠나가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에게요, 전도와 선교의 권세가 생겼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만 축복받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후대도, 여러분의 친구들도, 여러분의 직장 동료도 다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전도와 선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끝으로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경상북도의 안동에 있습니다. 또 경북에 계십니다. 우리는요, 안동에 있지만 안동이 아니라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저는 요즘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안동이요, 이제는요, 대통령이 오고요, 대통령을 통해서 일본 총리도 오게 되고요, 뭔가 안동이요 굉장히 글로벌해졌어요. 아, 그래, 왜 안동이 글로벌해져야 됩니까? 우리 빛으로 교회 때문에 글로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요, 지금은요 막 베트남 친구들도 오고요, 필리핀 친구들도 오고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계속 옵니다. 왜냐?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이사야서 56장 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누구든지 와서 예배드리고 누구든지 이 복을 받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중요한 길을 찾았습니다. 그 길이 맞다면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의 길로 걸어오시기를 소원하고 기도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고 전도와 선교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고백합니다. 종교도 선행도 철학도 노력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됨을 믿습니다. 날마다 구원의 길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현장과 후대에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